할렐루야. 네, 기적이 일어난 회복의 땅이란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주님께서 이전에 지금 바로 전에 지금 사장 나사렛에서 지금 배척을 받으시고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시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중에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이 지금 어디죠?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이. 근데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이, 유다, 단, 그다음에 납달리. 이건 그 라헬의 시녀 비라에게서 난 납달리.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납달리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뭐 알려지지도 않은. 근데 오래전 하나님이 이 납달리에게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아멘.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흑암이 엄청난 그런 땅이었거든요, 여기가. 왜냐하면 그 갈릴리 해안 호수 마을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막 침공을 제일 먼저 당했어요, 여기가. 그리고 막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가 막 혹시 재수 없는 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그 갈릴리 땅을 무시했어, 그때 당시는. 이사야 시대 그때 당시는. 그런데 가장 어둡고 무서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7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길이가 21km예요. 길이가 21km고 넓이가 13km. 그리고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 49m.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작은 호수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작아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곳이 이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제 거라사의 귀신들이죠. 거라사의 귀신 고친 곳이 이곳이었고,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도 여기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이 호숫가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실 때, 이제 가버나움 가실 때 기적의 동네 혹은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전 가보고 싶어요. 안 가봤어 아직. 전쟁입니다. 네? 전쟁합니다. 전쟁 이제 끝나겠지.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안드레 다 여기서 제자로 이제 부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 팔복 설교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잔디밭에서 야외 집회를 하고 이 작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복음서가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가 팔레스타인의 이제 수공업 중심 지역고 주요 도시들이 다 그 경계선에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금방 유대와 남쪽으로 다 퍼지는 정말 전략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가버나움은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지금 하루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딱 하루만 지나가셔도 앞으로 한 1000년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 번에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이 딱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천년이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못 이룰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 우리 딱 찾아오시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걸 이루어 버리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막 그 기름 부으신 강사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아까 안식일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는 고향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 받는다고 그랬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막 돌려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또 벼랑끝으로 밀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 쟤 무슨 요셉의 아들이잖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이러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아는 동네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우리 같으면 충격이 엄청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 저를 더 인정하고 저를 더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요. 왜냐하면 저를 봤거든요. 옛날에 저를 봤는데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저를 더 인정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에서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거절하고 새로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를 거절하고 문이 닫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를 거절해요. 막 문이 닫혀. 그리고 막 나를 배척해. 그러면 기뻐하세요. 새로운 문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축복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곳으로 오세요. 아멘. 연예인교회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세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곳에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연예인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먼저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없이 기적을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아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고 말씀을 집중시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과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 당시 일반 그런 랍비들, 그 성전에서 맨날 기도한다는 그런 랍비들, 그런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가르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지식으로 말을 하는 거랑 영적인 사람이 말을 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2절 한번 보세요. 4장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마치 하나님이 막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아, 저 사람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같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시키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사람들 지금 시대도 그래요. 그냥 말을 막 주저주저 막 말을 막 쉽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을 그냥 하는 쉽게 내뱉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과 항상 같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작은 일도 딱 이정민 목사님이 이게 뭐지 이거 동그란 거 싸먹는 거 월남쌈. 이정민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월남쌈을 갖고 가야 되겠다 하고 딱 갖고 왔어. 근데 저는 이마트를 갔는데 소스가 눈에 막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거 사갖고 가라. 제가 생각 그런 거 안 사거든. 이거 사갖고 가라.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월남쌈이. 그러니까 막 피망이랑 뭐랑 또 사왔어. 이제 우리는 잡채하려고 사왔는데 막 목사님 막 뭐를 해. 기대를 하래 뭘 한다고. 보니까 월남쌈을 싸먹는 거야. 딱 소스하고 다 있는 거야. 햄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음성을 들은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근데 성경 음성 듣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비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게 다 작은 일이지만 그게 먹는 거 하나도 얼마나 그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이 하나가 되는 모든 것들이. 누가 보면 뭐 미쳤다 그러고 웃을 거야. 막. 근데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은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이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영적 권위가 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영적 권위가 실리길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말을 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런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33절 시작.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질러. 막 소리 크게 지르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런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요. 귀신이 막 진짜 이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귀신들이 소리 질러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왔어요. 귀신 들리면 교회는 아예 접근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어두운 영에게 꽉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정신이 돌아올 때는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던 거죠. 그래서 멀쩡할 때 이제 회당에 왔다가 말씀이 듣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사로잡으신 거죠. 더 이상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도 보면은 부분적으로 어두운 것에 붙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음란하고 폭력적인 생각, 불면증, 우울증, 분노 이런 것들로 막 힘들어하고 살지만 또 교회는 다니고 이러다가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기름 부심이 강한 이런 은사 집회, 우리 교회 목요 집회 때 이럴 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에 참석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오늘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얹으사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이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고치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다 손을 얹으시고 다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안에 온갖 병자들이 다 고쳐지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할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죄가 무서워요. 이게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면 그게 무섭지 드러나는 거는 금방 나가요. 그냥 힘이 없어.
그래서 빛은 강력함의 그 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둠은 힘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빛이 임하니까 어둠의 군대가 그냥 실체를 드러내면서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쫓겨나가고 막 깨끗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막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어둠에 눌린 사람들, 정신질환자들, 그런 사람들, 막 분노가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내기 어렵지만 생명의 말씀이 딱 전해지는 곳에 기도의 파워가 막 나가는 곳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이긴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중보기도 할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때도.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면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딱 쫓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 들린 자에게 얼마나 힘드냐, 막 너 힘들지 이렇게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가. 그냥 하나님의 권세를 담대하게 그냥 나갈지어다 라고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영적인 전쟁이 그냥 파워풀한 사역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봐요. 누가 보면 우리 4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다시 앞으로 가자.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게 귀신같이 딱 예수님을 알아. 왜? 그 점쟁이들도 점치려고 보면 목사님이 가면은 점이 안 나온다고 목사님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믿지도 않아. 유대 종교자들은 몰라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싸가지 아니하니라. 그냥 이제 소리 지르니까 너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귀신이 드리는 고백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41절에서 만난 귀신에게도 똑같이 꾸짖었어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귀신이 그랬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고백하는데도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꾸짖고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하는 거를 그래 맞다 네가 나를 고백하는구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고백은 두려움이 가득한 마귀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고백도 아니고 거짓된 마귀의 멸망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마귀의 빈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마귀들의 말을.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핵심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멸하려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귀신들은 소리를 질러요.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아주 단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마귀도 예수님 앞에 1초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쫓으면 나가요. 그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상 숭배가 말도 못했어요. 엄청 났죠. 그곳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 민족과 자주 막 접촉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셨어요. 봄이 오면 겨울이 끝나는 것처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아멘. 끝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시면 끝나요.
우리 삶 가운데 또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어둠, 불평, 불만, 모든 고난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가족에게 어떤 어둠의 권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다 끊어졌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연예교회 사역에 교회의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멘.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자유가 다 풀어졌다. 우리 요번에 벤자민 뭐예요 이름이? 우마흔. 목사님 오셔갖고 막 춤추면서 이 교회 너무 자유가 다 풀어졌다고. 춤추게 너무 귀여워. 춤추면서 막 이 교회 자유가 풀어졌다고. 자유함이 임했다고. 얼마나 그 진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다 기름 부심이 넘친다고. 그분들이 은혜 받고 가시는 거예요. 오셔서 자기네가 설교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분들이 더 기름 부심 받고 가시고 그분들이 회복돼서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분들 섬기라고 그냥 사람 몇 명 없어도 막 미리 물질도 주세요. 그분들 드리라고 많이 주신다니까 미리. 응? 막 헌금 걷어서 주는 게 아니야. 미리 주셔 막 그러고 미리 드렸어 막. 이제 회당을 나오셔서 열방을 앓고 있는 여인의 집인데 지금 나오신 여인의 집에 왔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갔어요. 여기 가버나움에 와서 첫 번째 병자를 고친 집이에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집. 성령의 첫 열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열매가. 지금 예수님의 첫 사역인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낫게 한 병자가 예수님의 수제자 지금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축복이 하나 터지면은 막 고구마 줄기, 여러분들 고구마 뽑아보셨어요? 막 주주주주 따라오잖아요. 다다다다. 축복이 줄줄줄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축복이 줄줄줄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만남이 끈이 되어가지고 그냥 사이 베드로가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막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교회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제 선포하는 주님께 인생을 바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집으로 가셨냐?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그랬어요. 그 장모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 오세요. 그 장모가 지금 10뻥이 앓았다라고 있어요.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마가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 장모 집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스러워 한다면 예수님께 그를 소개해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는 육체로 안 계시니까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과 하늘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대책이 없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보혈이 딱 그를 덮어요. 이제 영으로 찾아가셔서.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랬죠. 가까이 서서. 예수님은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 멀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섰다. 그러니까 전염병도 예수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땅에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가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약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보면 조금만 높은 사람 만나러 가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시청장, 구청장도 만나기 힘들어요, 높은 사람. 그런데 이 높고 높은 주님께서 병든 우리 곁으로, 정말 연약한 우리 곁으로 먼저 와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냥 눈만 감고 주님 부르기만 해도 그냥 가까이 그 하늘을 보좌에 계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아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냥 입장하시면 모든 문제가 퇴장돼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 다 물러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집에 있던 절망의 공기가 이제 뒤로 다. 그랬잖아요. 나사로 집에도 그 썩은 냄새, 그 죽음의 냄새, 그 고통의 냄새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열병을 딱 붙이셨어. 그랬더니 병이 떠나버렸어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 그 동네,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에서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기적 안 일어나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세요. 다른 복음서는 몰라도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는 의사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고 병을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아멘.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 않고 병을 꾸짖었다라고 썼어. 지금 마태와 마가는 이거를 단순한 열병이라고 썼지만 의사인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썼어요. 이 누가는 의사니까. 그러니까 감기 정도의 열병이 아니라 그 당시 더운 지방에 풍토병인 잔티푸스나 말라리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이제 이런 건 병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고열로 인해서 막 두통, 불면증, 뇌종양, 무슨 출혈, 구토, 발작, 막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때 당시 의사들이 손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힘든 병이었고 걸리면 무조건 반 정도로 죽어나가는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이.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예수께서 이걸 꾸짖으셨다라는 걸 누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병이 서서히 이렇게 나은 게 아니라 순식간에 팍 나와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답니다. 아멘. 이 병이 모든 병은 아니지만 어떤 어둠의 권세, 영향력 밑에 있는 것이니까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요.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믿는 순간 그냥 없어져요. 바로.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속여. 야, 안 나왔잖아. 지금도 아프잖아. 막 이렇게 속여요. 꺼져. 저는 맨날 어디 아프잖아. 그러면 계속 아픈 것 같아. 그럼 나는 여기를 안 쳐다봐 버려요. 그냥 알아주지를 않아 버려요. 그냥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해버려요. 그럼 언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얘를 알아주잖아. 아파, 너무 아파. 막 그리고 여기를 발라주고 이러잖아. 얘가 지 알아주니까 더 아파 이것이. 얘가 처리를 잡고 사. 그러고 그냥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하잖아. 언제 나와서 버렸어. 그러니까 아프다 엄살 떨지 말라고. 나 엄살 떠는 거 제일 싫어. 그냥 웃어. 아프다고 인상 찡그린다고 그것이 다. 그냥 웃어버리라고. 그냥 엄살 떠는 사람 나를 쳐다도 안 봐버려. 그냥 웃어. 다 나은 사람 춤추고 웃어. 어찌 고개 숙이고 있대? 숨길 때 뭐 조금 나름 숨기게 나와서 그러지 뭐. 그리고 잘라버리잖아. 내가. 그리고 잘라버리잖아. 그리고 그 뒤로 내가 두 말도 안 하잖아. 아이고 아프다.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두 말도 안 하잖아. 뭘 잘라도? 이 째까리 것이 나와. 그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알아주면은 얘는 더 아파. 그러니까 알아주지 말아야 이 마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 순간에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베드로 장모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서 바로. 그리고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죠. 베드로 장모는 즉시 섬기는 사역자로 나아가 버렸어요. 병 고쳐주면은 그냥 눌랄라고 또 놀러 가버려. 근데 베드로 장모는 바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위까지 등 떠밀어서 베드로, 자기 사위 베드로까지 사역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0장 40절 4장 40절 해질 무릎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어둑어둑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종류 뭔가 분리하지 않으시고 내과, 의과, 정형외과 모든 걸 다 고쳐줬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문제와 아픔은 1000가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손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전부 다 얼마나 육신으로는 피곤하시겠어요. 한 사람 다 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 소문이 났으니까. 해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해는 어두워지고, 그래서 아픈 사람 여기 다 보이세요 막 그래놓고 한꺼번에 그냥 예수 이름을 다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한 사람 다 했다는 거죠. 일부러 한 사람 다 안수해 주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전 지역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다 안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략뿐 아니라 정말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안수하는 그 손길이 몸과 마음까지 다 만져지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연예교회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4년 지나고 지금 5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정말 저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을 해도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연예교회에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이 교회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듯 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연예인 교회고 또 김셀라 목사에게, 이정미 목사에게, 임경자 권사에게, 권태선 장로에게, 김정남 집사에게 선한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받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세상에 답이 되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다 웃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다 막 맛있다 그러고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마다 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거리만 있으면 우리 사모님한테 찾아와. 회사에서도
하고 이사님 권 이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아유 그거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럼 와 있어. 그 처리할 사람이 와 있어.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다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 지금. 우리 정남 집사도 가면은 막 우리 정남 집사 손만 봐. 뭐 맛있는 거 안 갖고 왔나? 몇몇 사람들이. 어? 우리 이정민 목사도 뭘 뚝딱뚝딱 하면 뭐가 막 새로운 맛있는 게 나와. 아멘. 우리 권사님도 뭘 뚝딱뚝딱 하면 맛있는 게 막 나와. 그러니 다 손만 쳐다보잖아. 그 정말 하나님 복받은 자들이 여기 다 있다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보내셨다니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겁니다. 아멘. 사역자들이 힘들어서 지치고 탈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계속. 선교도 목회도 쉬면은 충전될 것 같죠? 쉰다고 충전된 게 아니에요. 막 쉰데 자기는 그 바보요. 사역을 계속해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를 하매. 지금 한적한 곳에 가시니 거기서 밤새 이제 사역하시고 새벽이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3년 내내 하셨던 최고의 루틴이었어요. 루틴. 모든 최고급 정상급 선수들은 자기만의 그 루틴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루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세계 최고의 루틴, 예수님은 새벽 기도입니다. 저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래서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못하면 낮에, 하루에 꼭 한 번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한 분인 예수님인데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인격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권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단단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꼭 새벽에 깨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다들 기도 중요한 거 알지만 바빠서 못한대,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대, 아파서 못한대, 힘들어서 못한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그 일들이 되던가요? 자기 몸을 뛰어봐. 기도 1시간 하잖아. 10시간 내가 일한 것보다 더 큰 능력 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다고 기도 안 하고 살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더 나빠져. 봉사해봐. 안 아파. 한 개도 안 아파. 봉사할 때 건강이 더 좋아져요. 우리 권사님 봐봐. 평생 막 교회에서 막 먹이는 사역을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질병이 한 개도 없어요. 81세인데 그 약 드시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왜 정해놓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 막 질병약 그게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 우리 식구들 다. 고혈압약 먹는다가 당뇨병 약을 먹는다가 그런 게 없어. 우리 식구들 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다 동안이잖아요. 다 동안이야. 다 근데 웃어. 우리 식구는 모이면 배꼽 잡고 맨날 웃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왜 웃는지. 근데 그냥 웃어. 절대 웃지 마. 절대 웃지 말라는데 절대 그 말에 그냥 웃어. 뭐가 웃기지. 하나님이 희락을 주셨어. 우리 가정에 특별한. 그러니까 그냥 많이 웃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막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비상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영적 비상 상황이 와요. 그때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쌓아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딱 비상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힘과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담대함을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의 내공에서 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공이 없잖아.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눈 뜨고 코 배가 불어. 몰라 그래도 막. 그 위기상을 대처할 힘이 없이 딱 쓰러져 버려요. 기도를 항상 쌓아놔야 돼 항상. 그래서 기도를 막 뭔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매일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너무 몸이 약해서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이고 막 아무리 교회를 막 10년, 20년, 30년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낮아져야 돼.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도 시키고 막 응?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더 아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속에 이 모든 기적들이 그냥 드라마처럼 보이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성경이면 뭔 소용이 있어. 이 성경 속의 모든 기적과 이적, 모든 축복이 자기 삶에서 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체험해야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놨더라. 길랏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향한 모든 일을 듣고 어디까지? 이거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닌데. 구하는 자마다 즐거울지어다 기도를 해 하늘의 기쁨이 온다 이런 뜻인데 역대상 16장 역대하 찍은 거 아니에요? 역대상 진짜 안 가지고 역대상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그의 소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역대 하루 찍었어?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의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늘의 능력이 온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결정적일 때 마른 우물이 탁 터져버려요. 아멘. 생수가 터져버려요. 바쁘고 힘들고 몸이 약하고 그럴지라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10분 엎드리면은 10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막 진짜 막 발 빠른 사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발 빠른 것보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의 병도 치유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문을 누르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다 떠나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시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못하고 몰려왔습니다.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지 말게 말려 달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떠나시지 말라고 말려달라고 막 했어.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이건 또 영적 이기주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주님 좋으니까 우리 동네만 있어주세요. 이건 이제 그 세계 최고 의사를 자기 동네 사람만 치료하고 옆 동네 사람들 다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독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좋으니까 내 이웃과도 나눠야 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독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도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좋으신 예수님은 이웃 동네랑 나눠야 돼요. 계속.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때 당시 50% 70%였대요. 굉장히 많았죠. 자기 나라에도. 근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미국에서. 호주, 영국 선교사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나라도 아직 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 가난한 나라 그때 당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직 복음화가 다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선교해야 되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미국, 영국,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지라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첫 예수의 그 첫사랑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야 지금 이 은혜가. 오늘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24시간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봤는데 3년 동안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 30년 넘게 일하는 만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이 가버나움이 엄청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휴양지 찾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짐을 풀고 막 고급 음식 먹으면서 막 풍경을 즐기면서 푹 놀고 쉬다가 사역을 할 텐데 예수님은 도착하자마자 막 병든 사람들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내쫓으시고 예수님 계신 이 땅에 한순간 한순간 너무나 귀했어요. 자기의 온 몸을 쏟아내셨어요. 대충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충 예수님 믿지 맙시다. 아멘. 뭐든지 좀 대충 사역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의 기적을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뼈와 하나님의 막 온 능력, 온 열정, 온 피, 온 땀 그런 사랑이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어둠의 그 권세를 몰아내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막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힐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혼이 살거든요. 그래서 영이 중요해요. 영이. 그 와중에서도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휴양지라고 막 내 육만 좋다 내 혼만 좋다고 막 즐기잖아요. 그거 며칠 못 가요. 또 뭔가 환경이 닥쳐오면은 또 고통 중에 또 그들은 또 우울증에 빠지고 이래. 근데 영이 회복되잖아. 어떤 환경이나 고통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중요해요. 여기에는 어떤 마귀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